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점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보다 앞서 먼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아주 성숙한 신앙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장과절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르실레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사무엘하 17장 시점에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리고 능력이 출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조금도 반란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압살롬이 또 그 일을 행할 거라는 생각 조금도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놀랐고 또 얼마나 황급히 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을 가야 했는지 성경은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쳐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이 예루살렘을 떠나 황급히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다윗 주변에서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과 늘 함께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배신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겠어요. 또 당장 피난해 가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당장 먹을 음식조차 없었기에 얼마나 공궁하고 궁핍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 바르실레와 그의 여러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에 머무는 동안 다윗에게 필요한,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을 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과 그 일행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르실레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후 다윗은 바르실레의 지원하에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런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해야겠죠. 황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 바르실레와 그 일행들이 다시 한번 다윗을 찾아와서 마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져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할까요? 변화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바르실레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변치 않고 끝까지 주를 잘 섬겨야 합니다. 변치 않고 끝까지 주를 잘 섬기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성숙해지시기를, 신앙이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피해 이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었어요. 성경은 이러한 바르실레의 행동을 가리켜서
그가 공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아멘. 공궤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공궤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쿨의 정확한 원어의 뜻은 지속적으로 부양하다, 끊임없이 필요를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사적인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부양하다, 공급하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이 다윗 왕이 공궁에 처했을 때 다윗 왕의 필요를 채운 것이 일회성, 단발성, 어느 정도 하다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계속해서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이 바르실레에게 참 버거운 일이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먼저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그에 함께했던 일행들은 한두 명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황급히 빠져나와서 그렇지,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다윗과 함께했던 군인들이 4,000명이었다 그래요. 4,000명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주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을 먹고 또 살아야 하는데, 그 군량미를 비롯해서 모든 생필품을 누가 된 거예요? 바르실레가 된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막대했겠어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비용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둥뿌리가 뽑혀도 몇 개는 뽑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편치 않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다윗 왕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또 그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쉽지 않았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요, 그 의지를 끝까지 가지고 가기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다 측은지심이 있어요. 정말 금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측은지심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게 되면 돕고 싶어요. 그리고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 필요를 채운다는 건 이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서 그 일 안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르실레 나이가 80살이에요. 80세 노인 정도 되면요, 섬김의 자리에 있기보단 대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고된 일, 힘든 일을 하기보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복의 자리를 찾기에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실을 막 감수하고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다윗 왕을 돕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바르실레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를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을 하세요. 복을 주세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을 다윗이 이제 또 해요. 공개하겠다. 내가 너를. 이게 뭐예요?
내가 너 생명이 끝나는 끝날까지 계속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이러하거늘 신실하신 하나님, 천하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어찌 우리를 공개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찌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보장하실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어떻게? 변치 않고 끝까지 주를 잘 섬기는 길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새로워질 것이고 강건해질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면모로 이렇게 변화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한다. 스스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르실레의 신앙은 이러했어요.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경지에 이르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황궁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건너면서 바르실레에게 그 은혜를 보답고자 함께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자 그럽니다. 그리고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바르실레가 왕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으로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을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80세가 돼도 음식 맛 다 압니다. 아시잖아요. 좋고 나쁜 거 다 알아요. 이건 겸손의 표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자족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바르실레의 모습은 이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헛된 욕심을 가지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권을 얻고 더 많은 주도권을 얻으려고 싸우는 이 유다 지파와 이 열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어요. 그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42,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땐 쳐다도 안 보더니 도와주지도 않더니 오히려 모욕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죽이려 하더니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침입하고 황궁을 하려 하니까 줄대기 바빠요. 그리고 헛된 욕심을 품고 더 많은 이득권을 얻으려고 그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요. 이익을 보려고 해요.
헛된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바르실레와 성숙한 신앙인인 바르실레와 대조를 이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진 본성 중에 참 쉽게 없어지지 않은 본성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 본성이 바로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이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 욕심이 안 버려지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헛된 욕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위해 자족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할 방향,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추구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자녀와 후손들의 구원과 신앙의 성숙을 더욱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의 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르실레가 다윗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을 해요. 나는 이제 자족하니, 현재 만족하니 나는 예루살렘 성에 안 가겠습니다. 다만 나 대신에 김함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김함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김함은 누굴까요? 김함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임종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은 이런 유언 남겼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솔로몬아, 네가 먹는 상에서 함께 먹어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서 나를 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김함이 누구예요?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결국 이 김함 바르실레의 자녀들은 이 바르실레가 노년에 행한 선행과 그의 신앙의 성숙의 대가로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바르실레의 모습과 그의 후손들이 받은 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모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무엇에 더 추구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모해야 될 복이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경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며 나보다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렸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마다 안 되고, 그리고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가치관, 인생관, 성공관, 물질관을 가지고 살면서 그냥 그 사람들과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아무 소망 없는 삶 살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은혜이자 내게 무슨 복이겠어요? 또 설령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잘 산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화목한 가정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도 수십 년이에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 받게 돼요. 지옥과 불과 유황불에 빠져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후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그러한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어떤 복을 더 사모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더 성숙해져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요, 자녀들과 부딪히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안 하고 포기하고 말고 그래요.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겠거니 하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지를 관심 갖고 점검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예배 생활은 잘하는지, 주일 성수는 잘하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리고 11조와 비롯해서 헌금 생활 정직하게 하는지, 어려운 이웃들 잘 돕고 사는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는지 잘 보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고 또 여러분보다 더 신앙생활 잘한다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참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늙어지고 노쇠해지고 또 병든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본다면 내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냥 나날이 새로워질 거예요. 소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반드시 노쇠해져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인, 진짜 자아인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나날이 새로워질 거예요. 또 져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거듭난 그 순간부터, 새 생명을 얻은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세요. 이를 위해 바르실레가 앞서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이 영적인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변치 않고 끝까지 주를 잘 섬기세요. 헛된 욕심을 버리고 자족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와 후손들의 구원과 신앙의 성숙을 책임지시기를, 더욱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르실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받았던 복 우리도 받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